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앞에 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이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자, 요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종할 때에 어떻게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 어디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될까요? 뇌에 각인이 돼요. 뇌에 각인이 되면 내가 상처되고 또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꾸만 내 생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만 내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예요. 전 일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직접 그 광야 길을 직접 막 걸어가게 하시고 막 어려움도 그때그때 실제로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이 말씀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택한 이제 선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백성인데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절 말씀을 보면은 왜 그랬는지 답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다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 애굽 나라라는 것에 종로를 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라도 또 거기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 요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뭐예요? 의는 내가 착한 행동하는 거, 그게 의죠. 착한 행동, 착하게 살고. 렘넌트들 맞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맞아요. 우린 착하게 사는 건 기본.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불신자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쉬울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말씀 순종하면 일사천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쏟아질 건데 왜 어려울까요? 딩동댕. 네. 자꾸 마귀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이미 우리 체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광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으면 바로 그냥 행복하게 살게 했으면 되는데 왜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 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곳에 끌어내 가지고 고생을 시키실까? 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구원해 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하시려고. 어떤 증거?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그 문제와 사건 뒤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딱 어떻게 해놨어? 숨겨놨어요. 안 숨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축복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줄 아시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어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아파요. 어디가 아플까? 네, 마음과 우리 영혼이 아파요. 이 아픔 속에 있으면서 아프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까 안 들려질까? 잘 안 들려져요. 왜 안 들려질까? 아프니까 자꾸 아픈 것만 생각나. 너무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떤 것이 생각나?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누가 나를 건드려 갖고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말씀이 들려질까? 안 들려질까? 안 들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해결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딱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 붙잡지 않으면 자꾸 뭐가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자꾸 내 생각, 아픈 것이 누가 건드려서 나 아픈데 또 자꾸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아픈 것이 치료되죠.
아픈 것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자, 이 상처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 있어. 다 치유됐는데 또 다른 것으로 또 받을 수 있어. 계속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 아플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탁 새기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예요. 자, 상처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말씀이 오늘 또 필요한 거예요. 아,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치료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 죄 고백은 그거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잘못한 거 생각하면 그 잘못은 잘 고백을 해도 치유가 잘 안 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이제 잘 듣고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더니 말씀은 많이 알아졌어요. 자, 말씀이 잘 알아졌는데 사단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 우리 렘넌트들 이해되져요? 안 되져요? 잘 안 되지죠. 네. 누구도 속인 줄 알아요? 말씀 가지고? 속이려고 나온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도 이 사단이 말씀 가지고 속이려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자, 이 사탄은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거는 사탄이 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문제와 사건은 사탄이 만들어냈지만 문제와 사건 사단이 만들어낸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시험해 보신다고. 야, 너 이런 문제 있는데 네가 나 믿느냐? 내가 너 여기에서 건져냈던 거 믿어? 너 그 문제 있는데 나를 믿어? 우리 다 믿죠, 하나님. 근데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믿고 있어요. 어떻게? 뭘 보면? 우리 가끔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있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진 게 아니라 문제가 커진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고. 힘들어졌어. 하나님 원망했더니 더 힘들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내 입장. 네. 그 세상 말로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런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완전히 나를 속여요. 이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것에 우리가 잡히면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생활이다. 말과 행동. 자, 솔직히 말과 행동으로 내가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첫 번에 내가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네, 거의 나는 상처 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생각해 보니 내 이 말에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사실은 처음에 말할 때는 내가 상처 준다고 왜? 내 마음속에서는 상처 주려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상처 주려고 행동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상처 주는 사람과 상처 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내 입장에서 행동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 상처 받은 사람도 또 자기 입장에서 그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내가 상처받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조금 이해됐어요? 예, 우리 수정 렘넌트가 이해를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만 찾으면 육신과 세상 것을 죄악시하는 맹신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하나님만 찾으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더니 왜 또 그런 말이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이거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찾으면 육신과 세상 것을 죄악시하는 거였어요. 그거 세상 것이니까 그거 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상처 주고받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처 준 사람만 벌 줘요. 맞죠? 상처 준 사람만 벌 줘. 근데 하나님은 상처 받은 사람도 내 말 안 믿는다고 하신대. 나 안 믿고 있다고 하신대.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만 찾으면 육신과 세상의 맹신적인 생활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상만 가지고 살아간다. 자, 이상만. 그러면 맹신적인 신앙도 자꾸 이 현실하고 안 맞게 막 이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전부 다른 사람 탓만 해지게 돼요. 맹신적인 것과 이상만 가지고 살게 되면. 그래서 현실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또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 잘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이거는 복음으로. 자, 두 번째로 이런 문제들을 치유받으려면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여기 이런 문제.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인정해야 된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인정. 어디에서 인정? 하나님께. 사모님도 계속 발견한 하나님께 인정해. 하나님,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감사로 되더라고. 감사가 되더라고. 감사. 그냥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죠. 문제로 딱 보면 힘들잖아요. 문제가 오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싹 돌려서 바라봤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됐어. 인간인 나로서는 잘못이 없는데 내 입장에서, 그것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잘못됐어. 아, 이거 인정하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왜 감사가 나왔냐?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 안 할 때는 마귀가 계속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해 버렸더니 마귀가 흑암이 떠나가 버렸어. 흑암이 떠나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모든 문제의 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나 돈이 없어갖고 뭘 못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돈 안 생기던데요? 네. 네. 사모님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돈 달라고. 그런데 안 주더라고. 왜? 말씀 생각 안 하고 돈만 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응답을 안 주시는데 다른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응답. 그거 발견했더니 감사로 바뀔 때 이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했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문제 해결자로 사실적인 응답을 봐야 된다. 사실적 응답.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쏘갔던 부분들을 포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때는 포럼을 이렇게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분반할 때 그런 포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랬을 때 이 흑암이 떠난 걸 보고 사실적인 응답,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 사실적인 응답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로 치유의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자, 언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수 그리스도래?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러 중간 역할을,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다. 예. 자, 우리 영적 문제 예수님 믿으면서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 해결은 다 됐어요. 됐는데 또 문제가 자꾸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올까요? 하나님 말씀 놓칠 때 와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적용시켜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문제가 와요.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실까? 또 내가 불신앙하네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지. 왜 그러실까가 뭐야?
그쵸?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일단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은 말씀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거고, 하나님 떠나면 죄와 저주 속에, 죄와 저주가 뭐예요? 사실은 계속 내 마음 아픈 것이 저주예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속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계속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발견해서 그때그때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만 듣고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던데 왜 안 될까? 자,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자꾸 나는 하나님께 맡긴데도 왜 안 되지? 근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본.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 때문에 왔구나 찾았는데, 순간 조금 해결된 것 같았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마음이 아파.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더 깊은 곳에 사단이 자꾸 통로 삼는 그 깊이가 점차 더 빠지게 되는 근본. 나중에 찾아봤더니 어디서부터 왔어? 우리 가문에서부터 온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찾으면 또 쉽겠죠? 네. 이 사단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만 이제 정신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까지 와도 이거 다 무엇이면 치료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치료돼요. 치료된다라는 그 확신을 믿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시간표 따라서 깊이 영적 문제가 박힌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도 치유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네.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셔요. 그래서 네 번째로 치유의 결과.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도 이렇게 오래된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말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지금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거 다 오게 되거든요.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에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치유됐다라는 결과예요. 치유됐다라기보다 치유돼가고 있다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치유돼가고 있지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사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유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내게 임하면 치유돼가고 있어요. 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치유되겠죠, 다? 어느 때 다 치유될까? 죽을 때. 죽으면 천국 가면 싹 치유돼 버려요. 그때까지는 치유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결국은 이 치유의 증거는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평안이 끼쳐져요. 내가 평안을 끼치는 게 아니고 평안이 끼쳐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돼가고 있는 증거는 또 삶의 규모가 갖추어져요. 이 평안해지면 어때요? 자기 삶도 규모가 갖추어져. 평안이 없으면 규모가 안 갖추어져. 그래서 삶의 규모.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시간이 즐겁고 전도의 열매를 맺힌다. 돼가고 있는 그 증거는 예배 시간이 즐겁고. 자,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 즐거우세요? 사실은 안 즐거운 경우가 많죠. 왜냐? 아직 나 이런 것까지 아직 겪지 않았고, 지금은 나 이대로 그냥 편하게 집에서 놀아도 좋은데 억지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나에게 평안으로 와지면서 예배 시간이 즐겁고 전도의 열매를 그때 맺게 된다. 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가신다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 이 언약 붙잡고 일주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상처가 뭔지 잘 발견이 안 될지라도 즐거우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버리면 기분 좋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보기로 오늘 예배 속에서 항상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